필 마흐레라고 하는 스키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1984년 사라예보 동계올림픽의 올림픽 스키 분야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그가 금메달을 따기까지의 과정들이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부분들이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는 어떤 계기로 인하여서 미국의 스키 대표 선수가 되어서 금메달을 따는 것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을 꿈으로 삼았습니다. 그때가 10살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년 후에 그는 미국 스키 국가대표 선수가 됩니다. 그때가 197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달에 유럽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참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에 골절상을 입음으로 인하여서 출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9개월 후에 또다시 골절상을 입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인한 정신력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훈련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7년이라고 1975년을 거의 보냈고요. 이제 올림픽까지는 2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월 동안 최선을 다하여서 올림픽에 출전합니다. 그래서 자기 분야에서 5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포기하기는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80년 올림픽에도 참여하리라고 마음먹고 또 준비를 합니다. 그는 그 과정에서 국제대회에서 여러 번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이 개최되기 전 1년 전에 다시 골절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발목에다가 5cm 되는 핀을 7개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핀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나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서 80년 올림픽에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은메달을 땁니다.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또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4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4년을 더 준비해서 올림픽을 출전하느냐 아니면 이 정도로 해서 접느냐, 이런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나 결국은 재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83년대에는 그가 그리던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 실패할 때도 있지만 여러 번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도전을 거듭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공하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성공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공하게 만드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왜 성공하게 만드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셔서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여러분의 행복을 책임지시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행복한 데 필요한 것을 성취하고자,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데 필요한 것을 성취하고자 노력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은 여러분을 알고 성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면 여러분이 몇 번을 실패했든지 간에 또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성공하게 만드셔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함께 1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12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그랬어요.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그러면 여기서 주에 대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그것은 사람이 기억할 만한 귀한 일들이에요. 사람이 기억할 만한 귀한 일이란 말, 귀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들 중에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들 중에서 사람이 기억할 만한 중요한 일을 가르쳐요. 사람은 아무거나 기억하는 거 아니거든요. 기억에 남을 만한 것만 기억을 해요. 기억에 남을 만한 것만 기억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기억할 만한 중요한 일을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들 중에서 사람이 기억할 만한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로 인간에게 삶의 터전을 주시기 위하여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일이에요. 인간에게 삶의 터전을 주시기 위하여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인간에게 삶의 터전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삶의 터전인 직업을 주셨어요.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도 직업을 주셨어요. 그리고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도 직업을 갖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것은 자기 백성들의 행복을 책임지시기로 작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누구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직업을 갖게 되어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 중에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천지 만물을 다스려야만 여러분에게 천지 만물이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요. 여러분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도 다스려요. 여러분의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비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마음을 다스려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게 만들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다스려요.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에게 필요할 때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원룸을 짓기 위해서 땅을 샀어요. 그런데 주변 시세보다 500만 원이 쌌어요. 평당 500만 원이 쌌어요. 아무튼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그 땅을 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땅이 시세보다 쌌던 것은 집을 짓는데 허가가 안 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기 때문에 다시 되팔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권사님과 집사님은 오랫동안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곳에다가 원룸을 지었어요. 어떻게 지었느냐? 합법적으로 허가를 낼 수 있는 사람을 그에게 붙여줬어요. 근데 그동안에 그 법을 잘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허가를 못 낸 거예요. 근데 합법적으로 그곳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법을 잘 아는 사람을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허가를 내가지고 그곳에다 집을 지었어요. 여러분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돕는 사람을 붙여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주변 상황을 다스려요. 그러면 주변 상황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될 수 있도록 다스려요. 무엇을 다스리냐? 장애물이 나타나지 않도록 다스린다고 말이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 하고자 하는 일들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 중에서 기억해야 될 만한 중요한 일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해 주신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선택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믿기 전에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이 내게 다가와서 예수님을 알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네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 중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일은 뭐냐? 그것은 기적을 베푸셔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기적을 베푸셔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로는 기적을 베푸셔서 내 고민거리를 해결해 주신 일이에요. 두 번째로 기적을 베푸셔서 내가 성취할 수 없는 일을 성취해 주신 일이에요. 세 번째로 기적을 베푸셔서 내 능력 이상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 중요한 일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늘 기억하면서 사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인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인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두 번째로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돼요. 그래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억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여러분이 기억할 만한 좋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십시오. 그러면 항상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살 거예요.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13절 중간쯤을 보게 되면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그랬어요.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그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유다를 가리켜요. 그러면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뭐냐? 멸망된 유다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이 시편을 기록하신 분이 지금은 하나님이 멸망된 유다를 회복시키실 때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다음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그랬어요.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유다를 회복시켜 줄 때입니다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켰어요.
하나님이 유다의 죄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켰어요. 근데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70년 후가 되면 다시 유다를 회복시키리라는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70년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를 회복시킬 때가 됐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이제 유다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유다를 멸망시키기 전에 이미 어느 때 회복시킬 것인가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때가 되니까 이제는 회복을 시키려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인간이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으면서 돌아설 만한 의지가 없을 때 고난을 주세요. 왜요? 그 습관적인 죄를 끊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전보다 더 성숙한 신앙인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사람은 삶이 평탄할 때는 희생이 많은 말씀을 이야기하게 되면 안 들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일단 고난을 준 다음에 희생이 많이 필요한 말씀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때는 실천을 해요. 왜요?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나중에는 이것을 실천해야만 하나님께서 내 고난을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라는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평상시에는 삶이 평탄할 때는 희생이 많은 말씀을 해도 잘 안 들어요. 그러나 일단 고난을 준 다음에 희생이 많은 말씀을 주시면 사람은 실천을 해요. 왜냐하면 희생이 많은 이 말씀을 실천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고난 속에서만 여러분의 신앙을 훨씬 더 높여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 고난을 내게 해서 더 좋은 일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 고난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 고난은 사라지지 않는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그대로 놔두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좋은 일들이 있게 만들어져요. 이게 세 번째 오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고난과 두 번째 고난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고난과 두 번째 고난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 고난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고난은 안 사라져요.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세 번째 고난은 안 사라져요.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 고난은 사라져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고난을 주시기 전에 이미 그 고난을 해결해 줄 때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고난의 추이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살펴요. 조금이라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는가? 조금이라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는가? 아니면 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가?
자꾸 고난의 상태를 살핀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조금이라도 좀 해결될 기미가 보이면 마음을 편안해 하고요. 상황이 정체되거나 더 나빠지게 되면 사람은 실망하는 거고요. 그러나 해결될 조짐이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려고 작정하는 그때가 되면 상황이 더 나빠졌어도 해결되는 것이고요.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어도 해결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걸 생각하십시오.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이 깊어진다 할지라도 항상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기 전에 이미 해결할 때를 정해놨다는 사실을요. 15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15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요. 넓게 말하면 유다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에 좁게 말하면 예루살렘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요. 넓게 말하면 유다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 그랬어요. 여러 나라들이 유다가 회복이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 나라들이 유다가 회복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주변 나라들은 유다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변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유다 사람들도 유다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여전히 그 지역에서 강대국이에요. 그리고 유다 역시 스스로 독립할 수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유다가 회복이 된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불가능한 유다가 회복이 됐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문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민거리를 만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장애물 때문에 꼭 성취해야 될 것을 성취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때 생각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경외함을 받기 위함이다. 그 생각하십시오. 경영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하셨다. 그 생각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어요. 장애물도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이 있게 하시고 장애물이 있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을 해결함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당하거나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고난과 장애물은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항상 하나를 더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를 매기로 해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